혹시 당신은 주변에서 우주가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가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모든 게 내 편으로 돌아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영적 관행들이 새로운 포장지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점술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는 직감 따르기나 우주와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죠. 히브리어로 케숨이라 불리던 이 개념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 미래를 엿보려는 시도를 의미했습니다. 성경 속 발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당시 고용된 예언자였습니다. 왕들이 그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요청했던 이유는 그의 말이 실제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발룸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권능이 인간의 주문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훈적인 사례는 사울 왕의 몰락이에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왕좌를 잃게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이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반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왜 이 둘이 동일선상에 놓였을까요? 둘 다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점술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마케팅 전략만 세련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사람들이 마녀를 찾아갔다면 지금은 웰리스 코치를 방문합니다. 수정구슬 대신 운세 앱을 확인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 우리의 다다음 욕망을 예측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포장은 더욱 세련되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적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주가 나를 위해 정렬되고 있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주 자체에는 의식이나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거든요. 우주가 당신을 인도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을 그가 만드신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경고한 바로 그 상황이죠.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줄어들고 운세 확인은 늘어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 오늘 내 에너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라고 묻게 되어요. 이것이 단순히 무해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감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영적인 모든 것이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상점에 들어가면 크리스털, 세이지 묶음, 타로 카드, 그리고 사랑이나 금전적 풍요를 약속하는 양초들로 가득 찬 진열대를 볼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달 의식과 에너지 정화법을 가르치고 있죠. 사람들은 이를 자기관리, 치유, 심지어는 기독교적 신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세상이 에너지 워크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은 줄곧 마법이라고 불러왔어요. 히브리어로는 카샤프, 그리스어로는 파르마키아라고 하는데 이는 물약이나 주문 또는 물질적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약국, 파머시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어요. 고대 시대의 마법은 단순히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영적 힘에 개방시키는 물약과 약물들을 포함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과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거짓 영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이 경고는 전혀 약해지지 않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파르마키아를 우상숭배, 증오, 성적 부도덕과 함께 육신의 행위로 언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마술사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이 가혹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마법은 인류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도 현실을 우리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거든요.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마법사들이 파라오의 궁정에 서서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마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지만 재창조할 수는 없어요. 친밀함 없는 모방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영이 새로운 어휘로 나타나고 있어요. 운명을 성취하라, 말로써 이루어지게 하라, 수정해, 의도를 담아라와 같은 표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양초들과 시적인 언어 뒤에는 여전히 에덴에서 시작된 유혹이 숨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통제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현대의 환각제 운동조차도 고대의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약속하지만 진리의 영을 무시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은 사람들이 살인과 마술, 파르마키아,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는 위조된 힘에 중독된 세상의 냉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법이 항상 어둡고 악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답고 힘을 주며 친절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법이 그토록 기만적인 것이죠. 치유와 통제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이용하면서도 진정으로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47장 12절 13절은 바빌론에 대해 경고해요. 계속해서 마술과 많은 복수를 행하라. 점성가들을 앞으로 나서게 하라. 혹시 성공할지도 모른다. 이 풍자는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권력의 공허함을 폭로하고 계시거든요. 우주를 지배하려 할 때 더 이상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 없는 모방은 반항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어요. 문화가 꿈을 실현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주가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징조 해석에 대한 집착이에요. 11대 11이 어디든 보여. 뭔가 신호일 거야. 라거나 나비가 내 차에 앉았다는 건 돌아가신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배후에는 어떤 영이 있을까요? 우리는 징조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우연은 메시지가 되고 모든 무작위 숫자는 천사의 숫자가 되어요. 사람들은 우주로부터 확인을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탐색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요. 이를 징조 읽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미래를 징조나 패턴, 자연현상을 통해 예측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우주가 나에게 말을 건다는 현대적 표현의 고대 버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징조 읽기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바빌로니아인들은 새의 비행 경로를 연구했고 이집트인들은 별의 패턴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천둥, 번개, 동물의 행동이 신들의 뜻을 나타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레위기 1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점을 치거나 징조를 구하지 마라. 왜일까요? 그분의 백성은 창조물에서 인도를 구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현대 미신이 그토록 교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양의 내장이나 새의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읽어요.
우리는 우주를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보내는 개인 비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말해요. 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할지라도, 다시 말해 별에 따라 당신의 믿음을 좌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징조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징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방법이 아닌 자비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 징조를 보았지만 그 징조는 그들 자신이 아닌 구세주를 가리켰어요. 핵심은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때 그것은 계시예요. 우리가 징조를 요구할 때 그것은 조작입니다. 징조 사냥의 문제점은 초점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의 해석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이 무작위적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영성으로 위장한 미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성경을 징조로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8장 19절 20절은 경고합니다. 혹시 사람이 너희에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징조 쫓기를 멈추고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우주로부터 빵 부스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징조가 전혀 없을 때도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천사 숫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노아는 별들이 일렬로 늘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다음에 그것이 징조일 거야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 징조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징조를 찾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언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매력적인 현상이에요. 말로 표현하면 존재하게 된다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의 모토가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충분한 열정과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말하면 결국 우주가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말로 운명을 실현하는 방법을 다룬 컨퍼런스, 책, 설교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언제부터 공연이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말의 힘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사람이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문이나 마법을 속삭이는 것을 차샤프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마술사들은 적을 저주하거나 누구랑게나 충성으로 유혹하기 위해 작은 소리로 주문을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믿음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말하면 현실을 조종할 수 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우리는 달빛 아래서 주문을 외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말하면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의 힘에 대해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해요. 잠언 18장 21절은 죽음과 생명이 혐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말이 마법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도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말들은 진실과 거짓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은 경고합니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차샤프가 금지된 이유는 그것이 영적 힘에 복종하기보다는 영적 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마법의 차이는 방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말해요. 마법은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믿음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해요. 마법은 내 뜻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항복하고 다른 하나는 명령해요. 오늘날에도 이것의 기독교화된 버전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삶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기적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해요. 말을 지키는 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언한 내용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백에서 주문으로 선을 넘은 것이에요. 예언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같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이사야 20장 13절. 말만으로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항복은 할 수 있어요.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그에게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은 소리의 진동에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신성한 능력이 없습니다. 위임된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미 능력을 지닌 진리와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결과, 부, 치유, 통제를 강요하려 할 때 우리는 뱀이 이브에게 한 것과 똑같은 고대의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반복하는 내용에 주의하세요. 모든 긍정이 무해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동기부여 언어로 포장된 현대적 주문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위해 노래하지 않아요.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을 신뢰합니다. 능력은 목소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진실을 선언해요. 최근 들어 죽음이 오락거리가 된 것을 느끼셨나요? 유령 사냥꾼들, 토크쇼의 영매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틱톡 영상들, 영혼 상자를 사용해 죽은 자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어요. 위안을 추구한다고 광고하고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부드러운 음악과 반짝이는 촛불 아래에는 성경에서 위험한 속임수라고 부르는 것이 숨어 있어요. 영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브는 문자 그대로 속이 빈 것을 의미하며 영의 그릇이나 통로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요. 옛날 영매들은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며 죽은 자를 불러내어 산자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힘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평화의 영이 아니에요. 악마적 모방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은 명령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자신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시키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와 상의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예를 보여줘요. 사무엘상 28장의 사울과 엔도르의 무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꿈을 통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절망했습니다. 그는 변장하고 영매를 찾아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은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멸망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모든 거짓빛의 본질입니다. 계시를 약속하지만 파멸을 가져와요. 오늘날의 영매들이 더 세련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패턴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령술이든 유령 사냥 앱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해준다고 주장하는 소위 기독교 영매든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회하여 금지된 지식에 접근하는 것. 하지만 이사야 8장 19절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혹시 사람이 너희에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런 관행을 따르는 고통은 이해할 만해요. 슬픔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 갈망은 우리를 그림잠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배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명술사를 통해 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무덤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쫓을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영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뿔과 불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속삭이며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을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어.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조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와 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매술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답을 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께로 향하면 기억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 너머에서 들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목소리는 무덤에서 걸어 나온 분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세상이 현현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조작이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주가 당신에게 복종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창조주께 당신의 의지를 맡길 때 일어나요. 진정한 영적 능력은 주문이나 의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